새해가 한 번 더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연초에 마음을 다짐했는데 그새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다짐을 또 한 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올 한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정진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를 집 짓는 일에 비유한다면 집 짓는 것에 계속 몰두를 하다 보면,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것을 쳐다보면 어느 날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분명히 처음에 반석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우리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칠 때가 있죠. 지난 50년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아름다운 기적을 보았고, 이제 새로운 50년을 향해서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생각하는 그런 해인데, 이 해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느 기초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선교를 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와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교, 특별히 이제 이번 올해 그래서 선교의 달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선교를 제가 아프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막 선교 일에 도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제목으로 잡지 않고 예수님의 두 가지 사명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선교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한번 반석에서 시작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안 쳐다봐도 되는 일이 아니라, 선교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선교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기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본 누가복음 24장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고 한 40일 동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미 3년간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40일 동안 총정리를 해주신 것 가운데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처음 만난 날부터, 제자들을 만난 날부터 사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동안 계속 그들을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를 보게 하시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실 때까지도 제자들이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리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만드셨는지를, 그 목적을 알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사건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해석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니까 성경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구약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는 세 가지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타, 티, 나, 엔, 크, K, TNK를 붙여서 타나크라고 성경을 부르는데요. 이 T는 토라, 즉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과 타나크죠. 토라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선지서를 네비임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N을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시편뿐만 아니라 시가서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은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 혹은 시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고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올 한 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 그대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둘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저자직강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것이 두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것,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앞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은 앞에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것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다라고 말할 때 자꾸 이렇게 구속적으로 읽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반만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까지 기록되었다. 그래서 바울도 창세기를 읽을 때 그 아브라함이 온 열방에 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읽어도 항상 열방을 천하 만민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수식어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메시아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미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인데요.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조금 더 펼쳐보면 예수님의 두 가지 사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은 46절에 그리고 두 번째 것은 47절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명인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구속적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는 분들은 이 진리에 이르는 길을 등산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데 꼭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상을 올라갈 수 있으니 예수님도 천국에 이르는 하나의 길이고 불교도 다른 종교도 다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천국이라는 용어를 다르게 할 뿐이지 다 다른 길이 있어서 어느 길로 가든지 다 정상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등산할 때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등산에는 사실일지 몰라도 진리에 이르는 길도 등산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소개로 오셔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이심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주로 오신 것이 그분의 사명 전부 아닌가? 다른 게 뭐 또 있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주가 되신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닌가? 맞습니다. 구원의 주로 오신 것이 그분의 사명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원의 사명만이 유일한 사명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33년을 사셔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33년을 늦출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몸 안에 피가 있을 때 그때 누군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 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십자가 나무도 덜 들고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예수님 33년을 더 살은 제가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예수님께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탁 받쳐들고 주제여 이제는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짝 십자가를 조그맣게 만들어갖고 그 아기 예수를 못 박았다면 그러면 33년을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 아기 예수의 피도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무슨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33년이 돼야지만 인간의 피가 가장 효력이 있는 피가 된다는 그런 증거가 없잖아요. 전문용어로 3땡 33 숫자가 좋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때까지 사신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0년 동안 주로 갈릴리에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시면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언어를 배우시고 문화를 익히시고 그리고 한 3년 제자들과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33년이라고 하는 33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런 삶이 그런 시간들이 공생애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47절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들 만일 그것이 온 열방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창조한 우주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 온 열방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아기 예수가 죽어서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것이 온 열방을 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을 성경은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적 사명은 아이 때든 청년 때든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것이 온 세상을 위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을 먼저 만드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열방에 전달될 때까지 그것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제자, 즉 선교적 제자 공동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속적 사명은 그 전제가 그것을 아는 선교적 사명, 선교적 공동체가 준비되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 가면 제자들이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주님은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 보고를 하십니다. 아버지, 이제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들이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제 조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문제는 그것이 말로 가르쳐서 주님은 온 열방의 메시아구나 라고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식으로만 깨달아서 주님이 온 열방의 메시아구나, 그러면 이거 전해야지 라고 소위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그런 선교적으로 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집은 엄청나게 지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모래 위에 짓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교에 참여하게 하시는지를 이해하는 일이 필요했고, 그 3년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자들이 온 열방의 메시아라고 깨닫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자신들을 구원해주로 믿기는 믿는데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좀 왜곡해서, 축소하고 왜곡해서 이해했는데, 그 왜곡이 뭐냐면 유대인을 위한 구원의 주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민족은 아니고 다 버리고 선택받은 우리 유대인만을 위한 구주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엄청난 헌신과 열정의 배후에는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열정과 헌신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 표피를 살짝만 걷어내면 자신들을 위한 열정과 헌신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나와 내 가족, 내 교회,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지역신이 아닌 이상 그들이 열정과 헌신을 더 보여줄수록 예수님은 답답합니다. 만일 그들이 47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헌신과 열정을 다하지만 그것이 유대인에게 제한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은 유대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을 복음화시키는 제자들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유대인 바깥으로 복음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조금 시차 적응하시고 다시 이제 유대인 바깥에 요르단의 민족으로, 바로 옆에 있는 요르단 민족으로 태어나셔서 또 30년 동안 언어와 문화를 익히시고 제자를 불러서 또 가르치시고, 그러면 또 요르단의 제자들, 우리 요르단의 메시아 그러면서 또 충성을 다해서 요르단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또 그 경계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또 올라가셔서 또 시차 적응하시고 또 그 다음엔 이번엔 시리아에, 그런 식으로 계속 태어나고 반복을 하면 지금 한 17,000 정도 종족을 얘기하는데, 그 종족 안에서도 우리가 소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경계가 있듯이 장벽들이 있어서 복음이 잘, 인도 같은 데는 엄청나게 그 카스트 절대 경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족당 10개 정도의 장벽만 잡아도 한 17만 번을 주님께서 시차를 적응하시고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러면 한 번 오실 때마다 33년 정도 걸린다고 치면 한 500만 년쯤 걸리는데, 이제 2000년이 지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나선형으로 돌기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불리하거든요. 아직도 499만 8천 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라도 바른 진리, 바른 이해를 보이실 때 기뻐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제자들이 엄청난 일을 했을 때도 별로 칭찬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능력을 보이고 돌아왔을 때도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도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다 라고 토를 다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는 헌신의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은 절대 그러지 않겠노라고 열정과 헌신을 보일 때도, 그 열정과 헌신에 감동해야만 할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은 네가 제일 나빠, 너는 굳이 나를 쫓아와서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늘 부활 후에 이 말씀을 하시려고, 너희들의 열정과 헌신이 아니라 지금 구원의 주뿐만이 아니고 그 구원의 주가 온 열방의 구원의 주라고 하는 그 선교적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축소해서 이해한 것도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신 그 이유가 열방의 메시아를 단순히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3년간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친히 보이신 것, 그들을 섬기신 것,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활동으로서의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으로 구현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함께 사시면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을 보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초대교회를 깊이 연구한 알란 크라이더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 또 인내의 발효, 이런 책들이 번역되어 있는데 굉장히 깊이 초대교회를 평생 연구하신 분이십니다. 20대 때 박사학위를 따시고 평생 초대교회를 연구하셨습니다. 그분을 한번 모시고 세미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어서 동굴 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교회가 불가사의할 정도로 급속도로 로마 제국의 복음이 확산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보니, 연구해보니 그들은 소위 복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매력이 넘치는 공동체, 트윙클 막 너무너무 빛이 나는 그 공동체, 막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그 빛이 나는 공동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하면 빛과 소금,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나타나는 현상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것이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일은 속성을 가진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주님의 뜻을 이해받은 이 초기 공동체가 그렇게 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기준을, 그 사회적인 기준에서 볼 때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누군가 질병이 걸려서 전염병이 돌아서 접근하면 안 되는 그런 곳에 밤에 몰래 찾아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그 당시에 사회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소위 사회학적 불가능성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누군가 초신자가 오면 예배를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세례받은 성도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옆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검증을 되는데 그것을 3B가 검증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belief,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가, 믿음을 보았고, 두 번째는 그들이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이 소수의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가, belonging, 소속을 검증했고, 마지막으로 그가 성도가 되어서 삶이 온전히 변했는가, behavior, 자기의 행동이 온전히 변했는가가 검증되어야 와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서 성도가 되기까지의 그 여정이 3년 정도 걸렸다는 것입니다. 문헌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지식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이해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적 사명은 예수님께서 오롯이 홀로 이루시는 사명입니다. 죄의 구원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그 성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성찬할 때 성찬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기념하는 행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죠. 그런데 성찬에 또 하나가 있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선교적 사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 다음에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저 피가 필요할 때 와서 피를 먹으면 그게 소위 흡혈귀 그리스도인,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달라스 윌라드는 말했죠. 그 성찬의 의미, 그리스도를 오실 때까지 온전히 전하는 선교적 사명과 구속적 사명을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두 번째 선교적 사명, 첫 번째 구속적 사명은 예수님이 홀로 온전히 이루실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두 번째 선교적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아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시작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첫 번째 구원의 사명은 주님께서 온전히 혼자 이루셨는데,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이 일은 첫 번째 사명에 너무 힘을 다 써가지고 기력을 다 써서 이제 이 사명은 시작은 하긴 했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선교적 사명도 무소부재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밤에 이제 오늘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해서 한 마에 끝낼 수 있는 거죠. 오늘 밤 꿈에 주님이 안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나타나시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안 믿은 거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 오늘 밤에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네팔에 갔을 때도, 아프간에 갔을 때도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 산속에 사는데 너무나 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몇 년 동안을 혼자 끙끙 앓다가 거기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얘기하다가, 내가 옛날에 꿈을 꿨는데 혹시 외부 사람인가 알까 싶어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선교사가 깜짝 놀래갖고, 네가 예수를 안다고? 현지인이 더 놀래갖고, 네가 그럼 예수를 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제가 방문했을 때는 성경을 읽고 나중에 목사가 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꿈에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두 케이스가 아니라 오늘 밤에 전 세계에 꿈에 나타나서 선교를 끝낼 수 있는 분이, 뭘 우리 같은 사람, 우리 참여해봐야 다 예수님 불편하게 만들 뿐인데 우리의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고 선교를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왜 본인이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본질을 가진 제자들을 만드시고 이어가게 하시는가?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도 충분한데 피조물인 우리를 거의 제4위에 해당할 정도의,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거의 신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그런 피조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때 하나님은 신으로 존재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숙하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일이지만,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집 짓는 일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보이지 않던 우리 곁에 와 있는 이주민들, 성가시고 저 무슬림들 왜 와가지고 이렇게 보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한두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자세를 갖게 되고, 그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매일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면서 저런 인간들 왜 저기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았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야 되는 대상임을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취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 안에 담는 그런 놀라운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참여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만큼 우리의 선교가 깊이 있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여정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주로, 그리고 선교의 주로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를 믿는 것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구속받는 사람들이, 그 구속의 의미가 자기 한 사람,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정도가 아니라 온 열방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선교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왜곡된 이해가 선교를 더디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증인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헌신하는 그런 선교적 성도요, 선교적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